다니엘에게도 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이렇게 파사디나 있을 때도 너무 감사했는데, 근데 늘 뭐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 나와 있으니까 나올 때마다 예배당 들어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감사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되게 바쁘면요 문만 열고 하나님 왔다 갑니다. 바빠서 갈 테니까 이따 다시 올게요 하면서 제가 또 나갈 때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 그 9장은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또 다른 그냥 통상적인 기도보다도 또 다른 기도의 태도,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9장을 보는데, 다니엘이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질 때까지는 정확하게 몇 살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다니엘의 나이가 한 70 중반에서 80 정도 사이를 봅니다. 이 글을 쓸 때는요. 70에서 80 정도, 그러니까 그 지긋한 이제 그 어르신이 된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에 우리 9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메대족수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그 첫 해인데, 곧 그 통치 원년에, 그러니까 다리오의 통치 원년이에요. 다리오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뭘 통해? 책을 통해. 그러니까는 다니엘은 책을 읽다가 뭘 발견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대. 뭘 보면서? 책을 보는데 그 책이 뭘까요? 바로 예레미야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남겨놓은 선지서를 얘기해요. 그런데 연수를 깨달았는데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그치리라?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나이 한 70 중전후반, 거의 80 전후반이 되었을 때에 이제 기도할 때 다니엘은 꼭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꼭 그때는 뭐 성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겠죠.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선지서를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다니엘은 뭘 한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 보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기도만 하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신비적인 것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풍성함을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도 하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보고 선지서를 봤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니엘을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도 무사히. 알죠, 여러분들? 오늘도 무사히 아십니까? 이게 세대 차이가 나나, 이것도? 우리 시대 때는요, 장로님도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택시를 타면 택시 앞에 이렇게 제가 이제 십자가 고리를 하나씩 사모님을 통해서 다 선물을 해드렸잖아요. 예?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다 받으셨죠? 그 십자가 고리 이렇게 다는 그 눈밀러 앞 이렇게 밑에 예수님을 그 교회에 다니는 택시 기사들은 거기에다가 열쇠고리처럼 그 십자가 고리처럼 하나 달고 있는데, 꼭 생긴 건 여자처럼 생겼어. 거기에 픽처 안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도 무사히, 운전하는 분들. 근데 그 기도하는 그 픽처가 누구 그림이냐면 다니엘이란 말이야.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 알았어, 다니엘? 네가 기도하는 모습이란 말이야. 응? 그래서 이렇게 그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다니엘이 얼마만큼 기도를 했냐면 한번 봅시다. 6장이에요. 6장. 같이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가 뭐죠? 왕을 섬기는 거 말고는 다른 것을 섬기면 죽어야 돼요. 그죠? 근데 왕이 그냥 어명을 내렸단 말이에요. 왕이. 그래 딴짓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디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다니엘의 시츄에이션은 어떤 시츄에이션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정적들이 많아요. 지금 많은 그 정적들이 지금 다니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감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 하나만 걸려봐라. 응? 그 당장 올가매에서 다니엘을 죽일 참이에요. 그 결국은 올가매에서 결국은 다니엘이 어디 속에 들어가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켜주시죠. 그런데 그 정적들이 막 그 불아리고 눈을 뜨고 있었을 때에 다니엘이 위험이 닥치니까 기도를 했어요? 아니면 그냥 늘 하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은 위험이 닥치거나 다급하거나 위협이 올 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냥 삶 자체가 기도였어요. 삶 자체가. 그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쉽지는 않죠.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요, 옛날 어르신들이 훨씬 더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옛날에는 그 뭐 요즘 방석이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때 그 예배당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가면 이런 의자들이 없었어요. 이런 의자들이 없었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배 7시 반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먼저 보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워낙 수준이 괜찮아갖고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교회를 다녔어. 어른 예배를 그것도 저녁 예배, 응? 저녁 예배. 그것도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야 가서 종 쳐라. 첫 종 치는 게 7시에 첫 종을 치거든요. 그때 목사님은 그 교회 뒤에 사택에 사는데도 종 안 쳐. 내가 가서 치는 거야. 그냥 제가 종치게요. 땡그랑 종을 쳐요. 한 2분 정도 땡그랑 그 세종 있잖아요. 세종 그 땡그랑 종을 쳐요. 그것도 이제 그걸 기술적으로 쳐야지 너무 우악세게 치면 종이 이렇게 한 바퀴 확 돌아버려 그게. 그러니까 이게 힘 조절을 잘해야 돼. 그 힘 조절. 그 제가 땡그랑 종을 치거든요. 응? 그리고 그 종을 한 2분 정도 치고 나서는 뭘 하냐면 그 당시엔 자부등 깐다라 자부등. 일렬로 쫙 이제 그 교회 교인들 와야 되니까 바닥에다가 줄을 맞춰갖고 자부등을 이제 바닥이 차가우니까 마룻바닥이니까 자부등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이렇게. 응? 겨울에는 이제 가운데 난로가 있어갖고요. 그 난로 이렇게 그때는 그 장작되는 난로였어요. 거기다가 내가 막 그냥 장작도 되고 뭘 안다고 초등학생, 국민학생한테 우리 어머니도 그런 거 시켰는지 모르겠어. 어른들이 참 나쁘지. 요즘에는요 그런 거 시키면 어른들이 감옥 가. 고발하면 그잖아. 요즘에 그거 시키면 요즘에 어른들 감옥 가요. 그런 거 시키면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뭐 6학년 이럴 때 저희 어머니가 그거 시킨 것 같아. 그러다가 내가 불이라도 내면 어떡하려고. 저는 대인이가 있지만 그런 시스템이라면 대인이한테도 안 맡깁니다. 제가 와서 피지. 이 볼라면 어떡하라고. 근데 저에 대한 믿음이 모든 어른들이 충만했던지 제가 난로에 불도 피고 자부동도 깔고 종도 깔고 종도 치고 응?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기도하면 항상 제가 봤던 게 뭐냐면 기도가 마치고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나 축도를 이렇게 마치면은 꼭 안 가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응? 그분들 자부등은요 스페셜 자부등이 큰 거 이렇게 해가 거기 앉아갖고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기도하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 응? 근데 요즘에는 기도시키면 어떻게 해요? 가기 바쁘지 그냥. 가기 바빠. 내가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뭐라 얘기했냐고 제가 그랬는데 지난 주일도 제가 오경영 원사님 모셔다 드리고 왔더니 아주 문을 걸어 잠갔더만 그냥. 응? 응? 다 가고. 응? 담임 목사가 와야 퇴근하는 거야. 저도 어디 가면 내가 간다고 그러잖아. 나 어디 좀 먼저
갈게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간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가는 겁니다. 뭐 집에 꿀단지를 감춰놨는지 그냥 집에 가고 싶으면 난리야 다들. 교회에 있다 보면 한번 더 합시다. 교회에 있다 보면 수지 맞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좋은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어른들이 많았어요. 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위험이 닥치니까 다급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전에 하던 대로 정적들이 지금 눈알을 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늘상 자기가 하던 거를 그냥 한 거야. 계속 위험이 닥쳐와도 그러니까는 뭐 그 순경이 있든 역경이 있든 그 사람의 삶이 편안하든 그 사람의 삶이 편하지 않든 뭐 한 거예요? 다니엘은 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꼭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습관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기도는 습관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DNA가 돼야 돼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엄청 추웠잖아요. 추워갖고 이렇게 보니까는 뭐 얼음도 얼고, 얼음도 얼고 실제로 여기 왔더니 요 앞에 화분 이렇게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관리를 안 하니까 물만 이제 차갖고 아무것도 안 심는데 거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얼음이 꽝꽝 얼었어요. 그 물이 차져 있던 게 꽝꽝 얼었어요. 지난 화요일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해갖고 내일은 새벽기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면 나오다가 또 살얼음이라도 또 얼고 그러면 나오다가 사고라도 나면 안 되니까 뭐 한국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지 진짜 웃긴 거지 이게. 근데 휴스턴에 살다 보니까는 아주 심장이 콩알만해져갖고 다들 이 정도 추위에.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권사님한테 전화해갖고 권사님 나오지 말라고 나오시지 말라고 내일은 문 안 연다고. 그리고 저는 또 선교사님한테 전화해 선교사님도 나오지 말아요 내일은.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방학고 나가든지 말든지. 그래서 저도 이제 안 나갈 참으로 그냥 집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놈의 눈은 왜 그때 떠지냐. 아이고 눈이 떠져갖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날씨가 추우니까요. 사실은 이제 이쪽에 그 수도 하나 제가 이렇게 한 대가 있어갖고 그걸 한번 감싸야 되는 게 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하고 왔어요. 그게 또 터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냥 교회 가야 되겠다 해갖고 그 집이 뭐 가까우니까 권사님만큼은 멀어서도 제가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까우니까 살짝 내려와서 보니까 교회 쭉 한 바퀴 돌아봐도 일단 뭐 다 괜찮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들어와서 이제 기도하고 그 사무소에서 이제 볼일 보다가 그리고 잠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역경이 닥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편안할 때도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우리 체질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해봤는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면 좀 나쁜 거잖아요. 그죠?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으니까. 그런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오로메릭으로. 그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습관이 되도록.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뭘 여러분들 외울 때에 성경 구절 한 절을 외우더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외우다 보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성경을 여러분들 한 절 외우면 그 요절이 여러분들이 외운 요절이 그 다음에도 술술술 나오나요? 또 잊어버리잖아. 그걸 또 노력하면 자꾸 반복이거든요. 그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잖아요. 이거는요. 그 여러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거는 여기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거야. 입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DNA가 돼서 주기도문 하듯이 그냥 이렇게 저절로 나오도록 우리가 체질화시킬 때에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위협을 하기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다 다니엘은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은 늘 기도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한번 봅시다. 시작.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경험을 한다. 그걸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히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는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제가 1독, 2독, 3독, 4독 쭉 해봤는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보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저는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뭐 주석도 참고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책도 참고하고 참고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34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요, 밤낮 이게 해왔던 거잖아요. 성경 66권, 그 얼마나 된다고, 한 권인데 이게. 근데 그걸 가지고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막 어떨 때는 성경 말씀이 지금도 깨달아지는 게 있어. 지금도. 그럴 때는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막 제가 제 집사람한테 막 얘기해. 여보, 내 성경 봤는데 이번에는 이런 걸 깨달았어. 제가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쭉쭉 읽다 보면요, 성경이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다 이해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건데 그게 정상이에요. 뭐 성경이 무슨 암호 같잖아요, 꼭 암호. 예? 그리고 뭐 사람들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자기 있는 레위기에 가서 다 그냥 완전히 망하잖아요. 뭐 제사법이 나오고, 뭐 역대기가 막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그런 족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그런 복음들이 다 있는데 무슨 암호 같잖아요. 근데 다니엘도 같은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뭘 봤다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봤어요. 다니엘이 본 것이 뭐예요? 선지서를 봤죠. 그 선지서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레미야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5장 9절 시작. 이건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렇죠?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 성경 예레미야 선지자가 써놓은 글을 읽고 있는 중에 지금 다니엘이 이 말씀을. 그리고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그리고 너희들이 누려왔던 일상적인 기쁨을 하나님이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하니까 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너희들이 일상적으로 해왔던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의 빛,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여러분들 전기 나가면 여러분들 전기가 얼마나 귀한 줄 알잖아요. 응? 물 한 번 안 나와봐야, 물 한 번 안 나와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이 수돗물을 꼭지만 들으면 나온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때 알잖아요. 우리가 허리케인 같은 거 우리가 좀 한 번씩 경험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상적인 기쁨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다음 봅시다. 11절 시작.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폐허가 될 것이고 70년 동안 뭘 섬기리라?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지금 이걸 누가 읽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니엘이 읽고 있는 거예요.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바벨론이 망하면 누가 해방될까요?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죠? 바벨론이 망하면. 지금 우리는 성경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니까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니엘은요, 먼저 선배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썼던 이 선지서를 읽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요,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선지서를. 그때 지금이야 성경책이 이렇게 돼 있지만 그때는 두루마리 아니에요. 이렇게 두루마리. 그걸 막 쭉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옛날 자기 선배 선지자들이 써놨던 그 선지서를 쭉 펴갖고 읽어봤는데 이거 읽는 순간에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에 놓은 말씀이 이제 결국은 70년 만에 누가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선배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기록해 놓은 선지서를 읽다가 눈에 확 들어온 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고 70년이 차면 어디가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됐다고 그랬어요? 75세에서 80 사이. 자, 그러면 다니엘이 어릴 때 끌려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충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다니엘이 이걸 볼 때에 1, 2년 정도만 있으면 이 시간, 이 70년이 차는 거야, 지금. 1, 2년 정도만 있으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놨던 70년이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글을 볼 때에 한 1년 내지 2년 정도만 있으면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해방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거를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이제 오버랩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늘상 읽었던 말씀인데 예레미야를 쫙 폈어요. 그랬더니 7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 1, 2년밖에 안 남았어. 그럼 여러분들의 다니엘의 입장이었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에? 너무 좋겠어요? 너무 나쁘겠어요?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이제 고생 끝났구나. 제가 지난번에 김영석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예? 김영석 교수님 그 103살 되신 연세대학 그 명예 교수님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일제시대였대요. 예? 그리고 해방되었을 때 온 국민들이 약속이나 하듯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럼 여러분들 1, 2년밖에 안 남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거를 두 글자로 딱 줄였어요, 제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박. 대박이잖아요. 그죠? 대박이잖아. 이제는 고생이 다 끝나고 1, 2년 정도만 있으면 해방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결국은 그날이 왔군요. 결국 그날이 왔군요 하면서 깡충깡충 뛰면서 얼마나 좋아야 될까. 근데 이제 다니엘에서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갑시다. 진짜 다니엘이 그걸 깨닫고 즐거워했나 한번 봅시다. 9장 2절. 자,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 연수를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그럼 몇 년 남았어요, 지금? 1년 내지 2년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리고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그런데 이상해요.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막 너무 좋아야 되는데 다니엘이 지금 그걸 깨닫고 나갔고 기쁨의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어제 금식할 시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너무 좋은데 뭘 금식해요. 그죠? 저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은 먼저 여러분들을 다 초대해갖고 이제 고기 파티를 한번 할 것 같아요. 야, 이제 이 좋은 날이 올 것 같으니까 하면서. 근데 금식하며. 배옷을 입는다는 것은 기쁨의 상징이에요? 슬픔의 상징이에요? 슬픔의 상징이죠. 그렇죠? 슬픔의 상징이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욕을 뒤집어 쓰고 전부 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스로 니느웨가 회개할 때에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응?
슬픔을 표시했잖아요. 근데 기뻐하고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왜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었었을까? 이게 좀 뭐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죠? 1, 2년 있으면 해방되는데 왜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죄를 뒤집었었을까?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지금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면서 지금 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와 궁유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안 됩니까? 궁유를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자비를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그 기도로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니엘이 5절 한번 봅시다. 5절 여기 잡으세요. 5절 시작. 여기서 우리는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 개인의 기도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도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으며 6절 시작. 우리가 또 나오죠. 시작. 선지자들이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러면 지금 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와 궁유를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죄를 졌다고 했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가 지은 죄는 뭘까요? 도대체 다니엘이 뭘 갖고 지금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픔을 표시하면서 금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이거예요. 예레미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예레미야 가봅니다. 자, 34장 12절 시작. 예, 읽으세요. 시작. 자, 그러면 이제 옛날 일을 뒤집는데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때에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에 14절 시작. 자, 보세요. 너희 형제 시브리 사람. 이게 시브리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동족이에요? 동족이죠. 그럼 동족들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는 그를 붙잡아놔야 놓아줘야 돼요. 놓아줘야 돼요. 그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럼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꼬집고 있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지금 7년이면 너희 그 동족들을 잡아다가 노예 생활 시킨 사람을 놔줘야 되는데, 자유를 줘야 되는데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자유를 안 줬다는 거예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 다음 16절 시작. 내 이름을 더럽히고, 그 다음 자,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다시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잡아왔어요. 그게 왜 잡아왔을까요? 노예를.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종민 집사는 여기 있단 말이야. 거꾸로 얘기할게. 또 기분 나쁠 테니까. 내가 종민 집사한테 돈을 빌렸는데 내가 돈을 갚지 못했어. 아니, 이게 또 나쁜 얘기니까 내가 할게. 그냥 내가 그거. 자, 정민 집사가 나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해서 그래 정민 집사를 내가 잡아다가 노예를 시켰어. 노예를. 그러면 6년을 부려먹었으면 7년째는 자유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자유를 주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 다 나가갖고. 그러니까 너 또 할래. 또 잡아온 거야. 그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유로 줘야 되는데, 자,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지금 이게 지금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 다음에 17절 시작.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그 다음 시작. 이 고난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18절 볼까요? 시작.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다음에 19절 시작. (20절) 다시, 자, 20절 시작. 자, 내친 김에 21절 시작. 여기 누구까지?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기까지 나오죠, 그죠? 그 다음 22절 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잡혀서 노예가 돼서 징벌이 된 핵심 내용이 뭔가요? 이 말씀이. 자, 보세요. 노예를 삼았으면은 6년 부려먹고 7년째는 뭐예요? 안식이죠. 자유를 선포하는 거죠. 안식을 주는 거죠. 근데 땅에서 경작을 해야 되는데 노예가 없으면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는 지금 노예를 다시 잡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노예를 계속 부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례와 규례로 주신 7년째 땅을 안식했다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안식하지 않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도 안식이 없고 땅도 안식이 없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땅의 소산을 먹을 때에 6년 동안은 그들이 갈아 먹어도 7년째는 모든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모두 다 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7년. 그걸 안식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저절로 나오는 식량들 있잖아요. 저절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농사 짓지 않아도 그냥 씨가 저절로 나와서 뿌려졌던 그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그 압제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성경은 나누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땅도 쉬고 사람도 쉬게 한 이유가 뭘까요? 뭔가 브레이크 걸려고? 여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딱 한 가지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뿌리고 거둠과의 연속이 되다 보면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아까 기도가 습관이라고 말했는데, 습관처럼 사람 몸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탐욕이에요. 탐욕. 그래서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갖게 하신 것은 탐욕을 금지시키신 거예요. 탐욕을. 왜 우리가 주일날 일해야 되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오노십을 갖춘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자기네들은 안식년을 해요. 그런데 노예들과 땅은 그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는 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모습은 갖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면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가 된 것은 뭐 때문에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에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그 미가서 같은 데 보면요, 미가서 같은 데 보면요,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갖고요, 소위 기득권 세력들이 소장농도를 벌여서 땅들을 다 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갚지 못하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수도권에 전부 다 그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지주들의 땅들이 돼버렸어요, 모든 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도 모자르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걸 옮겨요, 변방으로. 그래서 모든 것들을 탐욕하는 거예요. 탐욕하면서 갖고 미가가 그런 것들을 지적해내고 있죠. 미가서를 보면요, 이 탐욕스러운 인생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우리가 있는데, 안식일 우리가 브레이크하는 것을 여러분들 자꾸 일의 연속으로 자꾸 만들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진짜 쉬라고 해서 쉰 건가요? 아니죠. 이 날은 내 날이고 나를 위해서 자축하고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우리 어떤 탐욕들을 털어내고 우리의 삶도 브레이크 되어지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안식을 지키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안식년을 지키고 있으면서 지금 전혀 그런 틀을 갖고 있지 않는 이러한 것을 지금 누가 기록해놨어요? 그거를 예레미야가 기록해놨어요. 이걸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봤어요. 근데 1, 2년 있으면 해방이 되어지는데 다니엘이 이걸 보고 민족의 죄를 뒤집어쓰고 비통함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금식하며 배가 씻고 죄를 뒤집어쓰면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1, 2년 있으면 이 민족이 바벨론은 멸망할 거고 이 민족은 해방이 되어질 건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졌고 우리가 이렇게 탐욕이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였던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고 풀어줘야 할 자들을 풀어주지 못하고 풀어주는 모습은 가졌지만은 다시 잡아다가 그대로 노역을 시키고 일을 시켰고 그 대가로 70년 동안 노예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억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동안 어떻게 한 거예요? 땅의 안식을 줘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탐욕으로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은요,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주일날 뭐 일해갖고 뭐 주일도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 시스템이 또 그렇더라고요. 우리 저 파사드나 있을 때 뷰리서 플레이 하시는 집사님들이 몇 분 나오셨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놀고 싶은데 경쟁이 돼갖고 주일날 문 닫으면 저쪽 가게로 다 커스터머들이, 레귤러 커스터머들이 가버리니까 뭐 주일날 문 닫을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서 9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다니엘이 정말 멋있는 사람인데 저는 이 17절을 보고요, 진짜 눈물이 핑 돌아갔고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차갖고. 다니엘이 지금 무슨 이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라운저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이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성소는 누가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이 말을 직역하면 뭐냐면, 하나님, 이 황폐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의 기도의 마지막은 정말 멋있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마무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교회의 영광의 회복, 교회의 영광의 회복. 사람들이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교회가 썩었는지 마는지 그래도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요, 세상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살아나야 돼. 교회가 살아나지 않으면요, 교회가 교회 교육이 되어져야 이제 저는 청년들이 막 일어나서 신학교도 가고 주예종도 되고 사역자들이 되고, 응? 또 선교지, 이 교회가 또 건강해야 선교지도 또 주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교회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이게 교회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가 썩었는지 뭐 했는지 그러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 땅에서 나오는 샘물을 여러분들 샘물에 가서 아무리 구정물을 내보십시오. 구정물을 내고 막 구정물을 내보라고, 희한한 건 그 이튿날 가보면 다시 샘물이야. 그냥 우리가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셔버린다니까. 깨끗해져서 하루만 지나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그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로메렉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메스답 되어지고 누가 교회를 휘젓고 메스답을 해놓고 꾸정물이 돼도 주님이 이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그 보류예요. 교회가 마지막 보류.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도는 이런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이 주사랑 교회에게, 이 주사랑 교회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 두 번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암호 같은 말씀들이 이렇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 정말 여기에 우리 적어도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교회를 진짜 여러분들 대표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습관화시키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벌어지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이 주사랑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땅의 왕 마음을 보셔서 찬양 한번 드립니다.